오늘 우리가 2년 가까이 계속 금요 집회 때마다 함께 나눴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셨고, 특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어딜 가든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다른 때보다 더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우리 시작하는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어느 날 밤 주님께서 밤중에 바울 곁에, 바울 옆에 딱 달라붙어 서서 바울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날 밤, 이 밤이 도대체 어떤 밤이었길래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가까이 나타나셨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읽고 좀 점프해서 오늘 23장으로 넘어왔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잠깐 우리 보면서 이날 밤이 어떤 밤이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온갖 폭행을 마다하지 않고 시도했습니다. 보자마자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때 온 예루살렘이 지금 폭동이 일어나서 지금 큰일이다 하는 보고를 받고서 그 지역의 치안을 관할하는 이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밑에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으니까요. 그 천부장이 바울이 집단 폭행당하는 그 현장에 와서 바울을 그 손으로부터 건져냅니다. 자, 그 장면 잠깐 보시면 21장 35절과 36절에 그 장면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그럼 어떤 장면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바울이 지금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어떻게 끌려가요? 군사들에게 들려서 끌려갑니다. 제 발로 끌려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맞아서 군사들이 들것에 실어서 지금 바울을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죠. 따라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바울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환호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죽여야 한다, 죽여라 하면서 계속해서 그 바울이 들것에 실려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 쫓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좀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끌려가면서 들것에 실려가면서 바울이 그 사람들의 거친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었을까. 자,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조금 이제 본문을 건너뛰어서 22장 30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그 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상황인데요. 이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전날은 폭동에 의해서 바울이 집단 폭행을 당했던 순간이고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는 바울을 누구 앞에 지금 세우죠? 공회 앞에,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콧대 높은 사람,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들 앞에 지금 바울 한 사람을 세워놓고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하는데, 여러분 이때 분위기도 만만치 않게 험악했습니다. 그 재판이 다, 신문이 다 끝났을 때의 상황을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바울에 대해서 신문, 조사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는 이제 군인들이 있는 캠프 아니죠. 그 캠프 안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했으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제 끌려고 바울을 지지하는 쪽 혹은 바울을 반대하는 쪽 양편으로 쫙 갈려서 지금 바울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든지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바울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거죠. 제가 방금 읽었던 이 23장 10절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그날 밤에로 시작하죠. 아쉽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에는 그 앞에 이제 접속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 11절 오늘 첫 구절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이 집단 폭행을 해서 바울이 들것에 실려가는 상황이었고 심지어는 유대인의 모든 그 거친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찢어서 잡아서 어떻게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거칠고 폭력적이고 험악한 그런 분위기였지만 그러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위험천만한 도시에 들어갔고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상황이고 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 바울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낙심되는 순간에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담대하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자신의 생명이 어찌 될지 참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바울 곁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해라. 너의 생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내가 기필코 너를 로마에까지 네가 기도하며 꿈꾸고 있던 바로 그 로마까지 내가 인도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 밤 참 바울이 너무너무 낙심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격려 또 얼마나 큰 소망을 바울이 회복했겠습니까? 가장 힘들 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가장 어려울 때 주님께서 딱딱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아마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주간 저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 가장 5명을 초대하고 또 그분들을 잘 훈련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이제 선배 목회자들 또 5명 오셔서 이제 한 분 한 분 사실은 한 목사님 한 분만이 아니라 사모님까지 이번에 반드시 같이 오게 하셔서 이 목회자 부부를 꼼꼼하게 그 검증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평가를 하는데요. 저는 뭐 그냥 어차피 교회 개척에 대한 할트가 있는 분들이니까 좀 어느 정도 평가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뭐 그런 시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하는지 보는 저도 긴장될 정도였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소명이 있는지를 부부가 다 앞에 나가서 이렇게 소명을 듣게 하고요. 그리고 10분 동안 목사님에게 설교하게 하고 그 설교에 대해서 뒤에 쫙 앉아 있다가 평가하고요. 그리고 그 세미나에 오기 전에 이미 그분들이 사역하는 그 교회 또 가까이 지내는 분들 6분들에게 본인들의 그 사역에 대해서 평가서를 받았습니다. 본인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설교는 어떻게 하는지, 복음 전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보스, 동료 그리고 본인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2명씩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지 또 인터뷰를 하고요.
또 부부간의 대화, 또 가정생활은 어떤지 철저하게 그 전에 전문 상담가를 또 우리가 하여해서 심사를 했는데요. 제가 그거 보고 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평가받았으면 우리는 대번에 탈락이다. 저희가 평가를 안 받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박 3일 정말 짧은 기간인데 아주 철저하게 엄격하게 평가를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최종적으로 그 평가의 결과를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한 가정씩 이제 다 부릅니다.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한 가정씩 불러서 30분 동안 본인들이 관찰했던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래서 이제 페이퍼로 만들어서 쭉 들려줘요. 감사하게도 저를 이제 초대를 해줘서 저도 이제 참관을 옆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분들이 교회 개척을 할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합격, 불합격, 그런 말은 쓰진 않았지만 이제 recommend 또는 not recommend, 추천합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참관했던 그 가정은 이제 꽤 높은 평가를 받았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심사하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개척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교회 개척자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결과를 이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왜 추천하는지 이유를 하나씩 문장으로 만들어서 2페이지 빼곡하게 채워서 들려드렸습니다. 목사님에게는 이러이러한 은사가 있고, 목사님에게는 이러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고, 사모님은 또 이러이러한 부분에 장점이 있고, 또 두 분의 관계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이 되는 부분, 장점을 주로 이제 또 이야기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될 점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려주었는데요. 그 평가 내용을 듣는 동안에 이 부부가 팡팡 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꼼꼼하게 평가를 해서,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정성 들여서, 그거는 사실 한 분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전체 그 심사자들이 그 수요일 저녁 늦게까지 새벽 2시 반, 3시까지인가 계셨던 것 같아요. 이 한 분에 대한 평가가 정말 맞는지를 전체적으로 또 한 번 더 더블 체크를 했는데요. 그 말 한 문장 한 문장을 들을 때마다 이분들이 펑펑 우시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마 그만큼 마음에 부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어린 자녀들 데리고 새롭게 개척을 준비하는데, 이 길이 정말로 맞는 길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길로 부르셨는지, 참 한편으로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길을 먼저 갔던 선배들이 본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 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잘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으니까 힘을 내고 담대하게 교회 개척을 준비하십시오, 격려를 해주는 거죠. 그 내용을 다 듣고 나서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는 이제 심사자들도 또 다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들은 이 평가를 우리 하나님께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목사님들께서 저희들에 대해서 평가해 주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꼭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심사를 하는 사람, 또 참관하는 저, 심사를 받는 분 다 이것이 우리의 참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소망이다 하는 마음에 참 감격스러웠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해주는 지지, 격려 이런 것도 힘이 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그 옆에서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기필코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사도 바울에게 이 메시지를 직접 들려주었을 때, 그럼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힘과 은혜와 소망이 회복되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격려받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또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힘과 소망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격려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저녁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 동일한 음성,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큰 위로를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말씀으로 먼저 위로해 주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로만 끝나시는 분이 아니죠. 말하시고 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12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그 전체의 사건은 그 한편의 영화와 같은 정말 스릴 넘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에게 이렇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의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더 살벌한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세하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요, 4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바울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목숨 걸고 그 일에 매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전을 짜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청탁을 합니다. 당신들이 한 번 더 바울을 데리고 와서 공회를 열고 신문을 하면 저 로마 군인들이 있는 그 캠프에서 이 공회로 오는 그 길에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없애겠습니다. 여러분, 40명이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지금 작정하고 있으니까 뭐 바울은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이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일하십니다. 자, 1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사도행전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죠. 바울의 조카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해서 그 계획, 그 사람들이 세우고 있는 그 계획을 바울의 조카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계획을 알게 되었고, 얼른 순식간에 이 바울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바울에게 들려주고, 아마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면회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설명하는데요. 바울은 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보내서 이런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빨리 알려라. 여러분,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콩닥콩닥 무너졌을까 싶습니다.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울 한 사람 죽이겠다고 곳곳에 매복해서 지금 생명을 노리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뭐 한두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참 밤에 잠이 안 오는 그러한 상황인데, 나를 죽이겠다고,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 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사생결단하는 40명이 기다리고 있으니 참 등골이 서늘한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동시에 바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전날 주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을 지키겠다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이 위험천만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셔서 천부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고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조정해 주셨으니까, 이 순간에도 지금 주님께서 계속해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그 사실로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자,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지만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고, 이 로마의 천부장이 그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듣고 나서 바울을 이대로 예루살렘에 놔두면 안 되겠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그 상황으로부터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죠. 23절과 24절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우리 마지막
읽었던 본문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24절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자, 여기 나오는 천부장이 여러분 로마 군인이잖아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바울이 여러 가지 위험에 빠졌을 때 순간순간 이 바울을 구해주는 사람이 이 로마의 천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 어떤 선한 동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의 개인적인 그 욕심이라고 할까요?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이 혼란스러우면 그 모든 질서를 관장하고 있는 본인의 레퓨테이션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개입했고, 또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자기가 보호해 주었다 하는 것 때문에 또 이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은 사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천부장의 손을 사용하셔서 위험에 빠진 바울의 목숨을 고비고비 때마다 폭행하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그리고 신문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자객들의 손으로부터 세 차례나 건져주시는 역사를 펼쳐 보이십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몇 명의 군대가 동원됩니까? 이게 한번 세어보셨어요? 23절에 보면 보병이 200명, 기병은 말을 타고 다니는 군인들이죠. 말을 타고 다니는 군인 기병이 70명, 창을 들고 보호하는, 지키는 그러한 군인들이 또 200명. 다 합치면 역시 계산이 빠르십니다. 200 더하기 70 더하기 200은 470명. 470명이, 그 중에 70명은 말을 타고 그 중에 200명은 창을 들고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호하는데 바울을 창살의 감옥에 가둬놓고 그리고 감시하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창살에 갇혀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이 탈 것 짐승을 또 준비해라. 바울이 아마 말이든지 당나귀든지 뭔가를 타고 이 가이사랴로 이동합니다. 지금 죄수를 호송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470명의 군대를 이끌고 바울이 한가운데에 말을 타고 전진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누가는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시면 지금 바울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40명의 자격이 바울 주변에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 대 40명, 이거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 거기서 어떻게 본인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40명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울 주변에 470명의 군대를 예비해 주시고, 말 타고 창 들고 있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병력을 자랑하는 군인들이 바울을 안전하게 둘러싸서 가이사랴까지 이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비슷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왔던 게 연상이 됐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선지자 엘리사를 그 한 사람 잡으려고 아람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군대들이 총 집결해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삥 둘러쌌습니다.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 한 사람, 청년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큰일 났습니다. 우리 잡으려고 군대들이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죠. 그 모습 보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청년을 향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시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산 전체를 삥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강력한 군대가 엘리사와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비슷한 장면이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고, 40명의 자객들이 바울 한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470명의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었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그 위험한 장소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까지 가야 될 것이다. 그 로마로 이동하는 첫 관문으로 가이사랴로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바울의 모습은요, 여기저기 종횡무진하며 다녔던 모습입니다. 터키 지역 누비면서 바울이 다녔습니다. 아시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마게도냐, 고린도, 에베소 이런 지역들까지 바울이 곳곳을 여행하면서 여기저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후에는 바울이 붙잡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사실은 체인에 매여 있는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태에 바울이 처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캠프 안에서 그냥 가만히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요. 비록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자리에 그냥 묵묵히 있는 것뿐이고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을 때 바울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붙잡혀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상황을 열어가셔서 바울의 발걸음이 한 걸음 더 가이사랴로,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는 또 로마로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으로 옮겨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바울 자신의 상황으로 본다면 그가 가장 무력해 있는 입장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바울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있는 바로 그때 오히려 더 큰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여러분 바울이 천부장의 도움을 받고 로마 군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로마로 갈 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의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바로 곁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막혀 있기도 하고 붙잡혀 있기도 하고 참 답답한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모든 위험을 주님께서 다 헤쳐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또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세워가는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위험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을 죽여라 외치고 따라가는 그 순간에 바로 옆에 있는 주님께서 담대해라.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저 사람들이 뭐라고 너에 대해서 외치든 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기필코 내가 로마까지 인도하겠다. 비록 체인에 묶여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바울을 천부장이 준비한 그 말 위에 앉히고 470명의 경호를 받으면서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이동시켜 주셨던 우리 그 주님의 멋진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전하게 멋있게 주님이 예비하신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 우리 저녁 시간에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복된 우리 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